시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오늘 우리는 행복한 가정의 숨겨진 비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마치 보물지도를 따라 숨겨진 보물을 찾아가는 것처럼 우리 가정 안에 숨겨진 행복의 비밀을 발견하고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가정의 위기라는 심각한 문제에 처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우리나라의 이혼 건수는 약 9만 2천 건에 기록하였습니다. 특히 20년 차 이상의 혼인 이혼이 전체 이혼의 약 30% 이상을 차지하였습니다. 이는 긴 시간 동안 쌓인 갈등과 대화의 부재가 심각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정이고 또 다른 하나는 교회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 사이의 가장 기초 단위입니다. 그러기에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면 국가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테레사 수녀가 노벨 평화상을 받은 날 한 기자가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 가장 긴급한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테레사 수녀는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기자 선생님께서 빨리 집에 돌아가서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정원도 3개월만 가꾸지 않으면 잡초로 가득해집니다. 가정도 가꾸지 않으면 시기와 미움과 증오의 잡초들이 무성하게 자라게 될 것입니다. 결혼만 했다고 해서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언제나 돌아가고 싶은 곳이 되어야 합니다. 언제나 편히 쉴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언제나 따뜻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야말로 안식처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소중한 가정을 행복으로 이끌 수 있는 비밀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행복한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라는 말은 행복하다라는 뜻입니다. 행복한 가정의 출발점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입니다. 행복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행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모릅니다. 오직 자기 욕망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결국에는 삶이 무의미해집니다. 그리고 나서 후회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을 디자인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 우리는 그 가정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미국의 제39대 대통령인 지미 카터는 백악관 직원들에게 거듭해서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백악관 직원은 가정에 충실해야 자격이 있습니다. 안정되고 건강한 가정 생활을 하는 사람이 대통령에게도 필요한 사람이며 나란 일도 맡길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교회의 지도자의 자격을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4에서 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가정을 바르게 이끄는 자가 교회를 올바르게 돌볼 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의 가정에서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가정에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가정의 예배의 등불이 켜질 때 훌륭한 자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고넬료 가정이 복을 받은 이유는 온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항상 남을 돕는 섬김과 기도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가정의 출발점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입니다. 서울동교 한 교회에 출석하시는 김영희 집사님 가정은 남편과 두 자녀가 함께 주말마다 가정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가족과의 대화가 이전보다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고등학교 입시 속에서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기도하면 마음이 편해지며 스스로 성경 읽기를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지금은 현재 교회의 찬양팀으로 섬기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가정 예배가 작은 움직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셨다라고 김영희 집사님은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가정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부모의 축복 기도가 훌륭한 자녀를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본이 되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시는 모든 가정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행복의 첫걸음이라면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행복한 가정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래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본문 3절에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건강한 부부관계와 건강한 자녀의 관계를 통해서 주어지는 축복의 열매인 것입니다. 건강한 부부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너무나 우리가 익숙하기에 대부분 사랑에 자신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보다 아내를, 누구보다 남편을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남편과 아내는 가출을 생각하고 심지어 자살까지 생각하고 있다면 그 사실을 믿으시겠습니까? 유한진 교수는 자신의 수필집에서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있다면 그는 한 번도 사랑을 하지 못한 이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이가 있다면 그는 지금 바로 사랑을 하고 있는 사람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을 하려면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사랑은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성경이 제시하는 사랑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개념적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 생활에 적용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정종환의 사랑하는 것의 제목의 시에서는 사랑하는 것은 나를 비워 너를 채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자기의 이기심을 비워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으로 채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나의 욕망을 비우고 주님으로 채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마음을 채우고 있는 그것이 바로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돈 생각으로 채워져 있다면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주님 생각에 미소가 떠오르고 행복을 느끼고 있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예술이라는 책에서 사랑에 관한 현대인의 착각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은 저절로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세상에서 인정받는 스타가 되려면 부단한 노력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피겨 여왕에 오르는 김연아의 별명은 연습벌레였습니다. 독일 최고의 무용수로 뽑힌 강수신 씨의 발은 농사꾼의 발보다 더 거칠고 뭉뚱그려졌습니다. 스타의 반열, 명장의 반열에 오르기 위해서는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복의 보물 상자 안에 있는 사랑이라는 보석을 캐기 위해서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부단한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먼저 사랑한다는 말을 고백해야 됩니다.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제가 저희 어머님께 전화를 하면 저희 어머니가 항상 그 얘기를 하십니다.
표현하지 않으면 절대 모른다. 사랑을 표현해라고 늘상 제게 말하십니다. 하루에 한번 부모에게 자녀에게 고맙다라고 말해 보십시오. 그리고 사랑의 선물을 나누십시오. 그리고 서로를 향해 봉사하십시오. 상대방이 먼저 사랑하라고 요구하지 말고 내가 먼저 사랑하도록 다가가십시오. 나눌수록 더 커지는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부가 오래 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부싸움할 때 이기는 사람이 먼저 죽는다라고 합니다. 쥐는 평균 600일을 사는 동물입니다. 그런데 그 쥐를 매일 하루에 한두 번씩 꼭 안아주면서 사랑을 표시하면 그 쥐는 놀랍게도 900일을 산다고 합니다. 어느 보험회사에서 조사했습니다. 남편이 출근할 때 잘 다녀오세요라고 사랑스럽게 인사를 하면 그렇지 않는 남편보다 5년을 더 산다라고 합니다. 곧 교통사고율이 훨씬 더 감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사랑 표현을 받는 남편은 그렇게 받지 못한 남편보다 연봉이 2배로 많아진다고 합니다. 누구나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부부간에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에 사랑이 넘쳐야 됩니다. 매일 서로에게 사랑의 말을 건네고 칭찬과 격려를 통해 행복이 피어나는 모든 가정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랑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행복한 가정의 마지막 비밀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로 행복한 가정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서로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원래 만든 재료부터 다릅니다. 남자는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질그릇입니다. 남자는 강한 것 같지만 약합니다. 그런데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를 취해서 만들었습니다. 여자는 약한 것 같지만 강합니다. 남자가 좀 부족해 보여도 여자가 남자를 이해해야 됩니다. 여자가 훨씬 비싼 재료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존 그레이 박사는 남녀의 차이점을 설명하면서 남자는 화성에서 여자는 금성에서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은 남녀 관계를 다룬 책입니다. 베스트셀러입니다. 이 책에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 다른 것을 이해하라고 합니다. 남자는 해결 중심적이고 여자는 관계 중심적입니다. 남자는 신뢰와 인정과 칭찬을 받고 싶어 하지만 여자는 관심과 이해와 공감을 받고 싶어 합니다. 남자는 인정과 칭찬을 받으면 사랑받는다고 느끼지만 여자는 관심과 이해를 받으면 사랑받는다라고 느낍니다. 여자는 남자의 단점을 고치길 원하지만 남자는 현재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대화 방법을 보면 남녀의 차이를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남자는 자네가 발달하여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여자는 자네와 함께 우뇌가 발달하여 감성적이고 속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에게 아내가 말합니다. 오늘 동창회를 갔다 왔는데 한참 얘기하다가 친정엄마 얘기를 합니다. 또 있다가 또 자녀 얘기를 합니다. 말을 듣던 남편이 말합니다. 여보,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은데? 결론이 뭔데? 남자는 여자가 말을 하면 결론 내려고 합니다. 문제에 답을 주려고 합니다. 근데 여자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답을 달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잘 듣고 내 마음을 이해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런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대화하다가 싸움이 납니다.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소와 사자가 있었습니다. 둘은 죽도록 사랑합니다. 그래서 둘은 결혼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사랑하며 살기로 했습니다. 소가 최선을 다해 맛있는 풀을 날마다 사자에게 대접합니다. 사자는 싫었지만 참습니다. 사자도 최선을 다해 맛있는 고기를 날마다 소에게 대접합니다. 소도 역시 괴로웠지만 참습니다. 어느 날 소와 사자가 다툽니다. 끝내 헤어지고 맙니다. 헤어지며 서로에게 말합니다. 난 최선을 다했어. 소는 소의 눈으로만 세상을 보고 사자는 사자의 눈으로만 세상을 보면 그들이 다는 세상은
무인도일 뿐입니다. 소의 세상, 사자의 세상만 존재할 뿐입니다. 어벤져스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이언맨은 똑똑하고 기계를 잘 만집니다. 캡틴 아메리카는 힘이 세고 용감합니다. 그런데 둘은 성격이 달라서 자주 다투기도 합니다. 하지만 서로 다르니까 더욱더 강한 팀이 됩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빠는 조용하고 동생은 시끄러워도 그 차이가 우리의 가정을 특별하게 만듭니다. 너는 나와 달라도 괜찮아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가정은 정말 멋진 가정이 될 것입니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공감하며 진솔한 대화를 통해 가정에서 행복한 꽃이 피어나는 모든 가정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편 128편의 말씀을 통해 행복한 가정의 3가지 비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를 때 우리의 가정은 복을 받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흔들려도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가정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행복한 가정은 서로 사랑하는 가정입니다. 사랑은 가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을 표현하고 섬기고 이해할 때 가정은 따뜻한 안식처가 될 것입니다. 사랑의 언어로 말하고 행동으로 실천할 때 가정은 행복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는 가정입니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는 서로 다릅니다. 그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할 때 갈등이 아니라 조화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우리의 가정은 더욱 든든하게 서 나갈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결코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을 세우고 말씀을 따라 실천할 때 비로소 행복이 찾아옵니다. 마치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듯이 우리의 가정도 정성을 다해 돌봐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모습입니까? 혹시 어려움과 갈등 속에 있습니까? 실망과 좌절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가정을 붙드시고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수정교회 모든 가정이 행복의 보물을 발견하는 축복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